코로나를 우리가 지낸 지가 아마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제가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지금 2년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물론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만 이 교회의 예배도 사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고 또 지금도 역시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또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가면서 오늘 코로나 이후에 대면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성찬식을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의 잔치인 이 성찬식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식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고 보지만 매우 충격적인 말로 이 본문 17절부터 34절이 이어짐을 봅니다. 17절에 바울은 이제 앞에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데 바로 성찬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이 명하는 내 일이란 것은 그 다음 보면 성찬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성찬식이죠.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성찬식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 명령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고 했습니다. 해가 된다. 즉 성찬식이 해가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진정 참되게 분별하고 그것을 잘 살펴서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될 때 여러분들은 뭘 먹고 마시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이것을 죄 대신에 심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여러분은 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흐름을 따라 29절과 30절 이어가면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되게 참여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셔서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잠자는 자 아마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심판을 받은 일까지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찬식에 참여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유익한 자리가 되지 못하고 해로운 일이 되고 심지어 그들이 이를 통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실제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그렇게 사도는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성만찬이 성찬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모이지만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그냥 기독교가 막
이게 새로 이제 태어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모임을 할 때 특별한 교회당 같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서 모이냐면 가정집에서 모였죠. 교회라고 할 때 이건 그냥 아무개 집에 모이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를 한 그런 경우는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집에 모이는데, 그러면 이 가정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면 그 집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잣집이죠. 가난한 집은 자기 집을 사람들이 내어줄 수가 없죠. 집이 아주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을 이제 교회로 내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데, 이런 사람을 보통 교회의 후견인, 후원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이제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성찬식을 베풀 때에 이제 성찬식을 같이 떡과 잔을 나누는 건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당시의 성찬식은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빵을 조금 먹는 이런 게 아니고 마치 밥을 먹듯이 그냥 잔치를 베풀었다 보죠. 그러니까 공동 식사를 같이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옛날과 달라서. 아무튼 이 교회에, 이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공동 식사, 아주 많이 푸짐하게 차리고 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은 당시의 관습, 즉 사회적 관습과 어긋나게 되죠. 보통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에 일찍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읽으면 그렇죠? 일찍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에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처럼 요즘처럼 우리가 11시에 모입시다 해서 딱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일들이 많고 또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가 있습니까? 그냥 언제 모입시다, 해걸음에 모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오후에 모입시다라고 했을 때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를 먹을 때 어떤 일찍 온 사람들은 먼저 갖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와서 그 성찬식에 그 집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그냥 혼자 많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다. 이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뒤에 오면 시장하여 굶주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찍 올 수 있는 사람, 늦게 올 수 있는 사람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되면 그 당시에 관리들이나 혹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주인들은 이 집에 일찍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나간 사람들, 혹은 노예든지 혹은 여성들이든지 자기 일을 다 하고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와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즉,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노예들이나 여성들이나 일을 마치고 온 사람들은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고요. 지금 와서 교회에 와서, 그 당시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 당시 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먹으면서 같이 이 배도 부르게 됐는데, 자기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서러움이란 건, 그리고 저 사람들,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먹고 심지어 취하기도 하고 기분 좋아서 아마 담소를 나누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느꼈을 그런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뭔가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의 의미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교적인 개인 식사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이건 여러분 결코 사교적 자리나 우리가 말하는 로타리 클럽이 같이 모여서 하는 YMCA가 모여서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동상이나 회사의 회식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먼저 왔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뒤에 온 그런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쓰시고 앉아서 그렇게 즐기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주의 만찬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에 보통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어가죠. 주께서 잡으시던 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바울이 쫙 설명합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미인가? 23절부터 26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만찬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피, 그 고귀한 자리라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그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될 때, 제가 이 말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성만찬을 지면서 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완벽하고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아서 참 난 성만찬에 참여 못하겠네.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성만찬 성찬식 할 때 그냥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너무 부끄러워. 한 주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성만찬은 우리를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성만찬에 진정으로 내가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떡을 먼저 먹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포도주를 내 혼자 마셔버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뭔가 자괴감이 들고 형제를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이 합당하다는 말은 내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고 우리의 형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특별히 뒤에 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내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 이 식사는 단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식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언제나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관심하다면, 특별히 우리의 이웃 가운데 뒤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깔보고 그들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바로 그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을 끊으면서 33절에 성만찬의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자, 바울이 이 말을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성만찬의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서로 기다려라. 일찍 먹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라. 이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교훈이 참 고상하고 굉장한 것이냐 생각했는데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얘기야말로 성만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왜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을까? 왜 그들은 같이 먹지 않으려 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일 것이고, 주인은 노예와 같이 먹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남자들이었을 것이고, 남자들은 여자들과 먹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부유한 어른들이었었고, 그들은 아이들과 먹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먹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흘렸는가? 그분이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이 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다려 함께 먹으며,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습과 지금까지 우리 속에 늘 갖고 있는 전통의 모든 관습들을 넘어서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사람으로 한 교회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기다리라 한 말은 매우 중요한 성만찬의 교훈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잘 표현한 그 역사적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소개하는 이 미국의 그 흑백 문제인데요. 지금도 뭐 흑인과 백인의 그 차별 문제가 미국에서 가장 큰 과제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랜 역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그 아메리카의 인도인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그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에서 백인들이 노예를 이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을 두는데, 리처드 니버란 그 미국의 학자가 쓴 교파 형성의 사회적 배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 문제를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와 특별히 백인 기독교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루면서 미국의 교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이런 이제 흑백의 문제들과 함께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감리교 교회 가운데 이제 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흑인과 백인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어느 날 깜빡 잘못 생각해서 교회에서 자기가 정해준 흑인 장소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백인들이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교회에서 막 다 빠져나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극장과 강당에도 함께 들어갈 수 없었고 입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후미집 구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텔이나 식당, 휴양지에도 갈 수 없었고, 그리고 흑인들은 대체적으로 차별적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차별적인 감옥에서 복역하고 차별적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차별적인 묘지에 장사되었고, 어느 곳에나 다 차별이 가득한데 특별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인 교회에서도 흑인 자석에 기도했으며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백인들이 먼저 빵과 포도주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먼저 우선은 다 받고 그 다음에 흑인들이 자기 차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한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백인 목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이게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습니다. 아마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평등을 얘기했다면 굉장히 이제 그 백인 목사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다리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이 뒤에 온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만찬이라는 것은 특별히 뒤에 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여자들과 노예들과 그리고 일 늦게 바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성만찬을 들고 이 성경을 인용한 것,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를 이 질병 속에서 각자 도생의 마치 인간의 존엄한 가치처럼 생각해야죠. 모든 것들이 다 각자 도생, 각자 혼자 이게 하고 혼자 살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 사회는 이 공공의료가 나름대로 조금 뒤에서 이런 문제가 극복했지만 굉장히 사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성만찬의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기다리는 것이죠. 혼자 먹지 말고, 혼자 취하지 말고, 혼자 즐기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갖고 어찌하든지 함께 나누려 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주려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강요한 오직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맞서서 그래도 먼저 가장 가깝게 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보는 것. 우리 가운데 더 어려운 형제들은 없는지를 늘 생각하고 적어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함께 품어주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런 이들은 누군지 우리의 눈을 좀 더 볼 수 있고 좀 더 우리는 넓게 서서 우리 세상과 우리 사회에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체 게바라라는 이 사람, 볼리비아 그 라틴 아메리카 혁명가였죠. 그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굶주린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자기들이 나가서 뭔가 돼지고기인가 이런 것을 사냥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요르사가 사람들이 나누어 주면서 다 보통 한 사람 한 사람에다가 고기 2덩이와 또 말랑카란 이런 그 식물을 3덩어리씩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차례가 오니까 이 요리사가 얼마를 주냐면 자기한테는 3덩이를 주고 고기 3덩이를 주고 하나 더 말랑카를 4개를 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개씩 더 주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게바라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요르사를 그대로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내게 그런 특권을 주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방식으로 내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적인 식사와는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조금 떡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려는 것. 그래서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분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을 보며 감사하고 저도 많이 깨닫고 그렇게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한 가장 정교한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제일 앞에는 트리클리늄이라고 하는 이 40평방미터 정도의 큰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의 친척과 혹은 아주 부유한 자기들과 비슷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먹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기대어서 먹는 것이죠. 보면 그러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한 10명, 20명 정도 기대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트리움이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의 방이 있는데 이 방은 한 3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보통 먹습니다. 훨씬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층이 그 당시 가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왜 이런 자신들의 만찬 습관을 따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만찬을 그렇게 차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23절 26절에 그런 의미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이 자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 언제 하든지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약하고 힘겨운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복돋워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인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세상, 아마 더 강한 이런 경쟁과 또 이 각자 도생의 사회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교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피로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린 이 아름다운 얘기를 생각하는 이 성만찬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지난 2년 반의 기간 동안 서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다리며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연약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형제들과 우리의 벗들과 우리의 이웃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 속에서 우리 모두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이 시대에 맞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